믿으면 보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으면 본다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단 저편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보내서 돌아가게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드러나고 계시죠? 아멘. 그것에 아멘을 못하면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아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참 믿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말로 다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9세기의 어느 신앙인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 기독교가 열매 없는 불모지가 된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기독교 진리다,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교훈은 가르치는데 그 속에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는 소위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정립해 놨는데 그게 메마른 불모지처럼 삭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게 기독교가 오염되고 타락돼가는 과정과 똑같다.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타락의 모습이다.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믿음은 있는데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기독교의 열매 없는 불모지가 되고 말았다. 이 말씀. 자, 여기 마리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어가고 있고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인생의 인조자 되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소위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됐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즉석에서도 행하셨고요. 떨어져서도 행했어요. 이 모습을 봤으면 자기 오래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시켜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메시지를 준 게 뭐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취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야 하겠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오라비가 살겠구나. 떨어져 있어서 말씀해도 병을 고쳤던 그분이 갈릴리 아니 요단강 저편에서 얘기해도 내 오라비는 살겠구나 라고 기대와 감격과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죠. 아니, 누구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의 그 고민과 그 다음에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누가 말하면 사라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말하면 사라지죠? 사라져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해결하실 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내 문제에 적용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비단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사는 내 문제도 될 수 있습니까? 내 문제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냥 해결된다라고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받으면 감격이 일어나고 기대감이 생기고 이제 성취가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문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뭐냐? 믿으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이거죠. 네? 그럼 보여주면 믿습니까? 안 봤어요 지금까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고 감격하고 나는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당면한 문제에서는 그 믿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안 돼요? 여기 오셔야지 많이 고칩니까?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 오라비는 살아나겠구나. 안 고쳐져요. 죽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체념했어요. 절망했어요. 원망했어요. 믿음을 가졌다면 늦어도 오늘 내가 가진 이 문제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는구나 오셨어요. 그러면 됐구나라고 해야죠. 됐구나라고 해요. 죽었습니다. 네,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마리다와 마리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래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걸 지셨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와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까워요. 한 오리쯤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사람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베다니 중심까지는 3.7km인데 예루살렘 경계선 성벽에서 베다니까지 15스타디온이다라고 합니다.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의 거리가 185m입니다. 그러면 15스타디온 곱하기 185 하면 약 2.8km. 그러니까 한 오리쯤 되는 거예요. 오리 가는데 얼마 걸려요? 심리 1시간 걸리죠? 30분 거리에요. 걸을만 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돌아가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차 왔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차 이제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왔을 때 이 마리아와 마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뭐 이거를 어떤 분은 마리아가 못 들어서 앉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같이 들었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언니니까 집안을 대표해서 최면상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와도 전혀 기대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체념하고 절망해서 그냥 집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뭐 부자라고 못 들어서 못 간 게 아니고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달라질 게 있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하면 무덤이 굴인데 굴이 돌로 닫혀졌어요. 자기 마음이라는 굴을 돌로 닫아버리고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마르다의 신앙이야. 그러면 막 화가 난대요. 아니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해주지 왜 마르다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마르다가 훨씬 수준이 높아요.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보다 마르다에게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안 해요. 결정적인 시기에 마리아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요.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주께서, 선생님 말은 없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오해한 거예요? 여기 안 계시면 안 죽을 여기 안 계시면 죽는 거예요? 안 계셔서 죽었어요? 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불신앙, 내 믿음 없음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 내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원인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이 말씀,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정 앞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구나. 그걸 봤어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 원본 그 원고를 보면서요. 나를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여기 그런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기다렸을 거예요. 전에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정갈 받았어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러면 드디어 시간이 되었구나. 무슨 시간? 내 오라비가 살아날 시간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내 오라비는 살아나겠구나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이월시켜요? 마지막 날까지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냥 부닥쳐버리는,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놨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좀 나아요. 안 믿지만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마지막 날에 한다니까,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해요. 주여 그러하리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입술만의 믿음이에요? 입술만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그랬잖아요. 돌 옮겨라 했더니, 예? 아니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요? 예,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상당히 다양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좀 성찰해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죠. 예? 믿음은 있어요. 오늘의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믿음을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아주 고상한 믿음이 있는데요. 이 고상한 믿음이 탁월한 교만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못해요. 나는 해요. 예. 왜? 믿음으로. 예. 12세인가 영국의 한 지역에 성당을 짓는데요. 그 성당 철탑 높이가 72m예요. 예. 그때 어느 그 소위 성당 주교가 그거를 짓겠다라고 설계도를 놓고 그 성당에 모이는 유력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그 주교가 나니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능력으로 이 성당을 짓게 하셨다. 그럼 저희 완성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관광객으로 가서 관람을 해요. 근데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하는 말이 탁월한 믿음이 아니죠. 고상한 믿음이 탁월한 교만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고상한 믿음이 탁월한 교만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남다른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업적도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 믿음이 고상한 믿음이고 그리고 탁월한 업적이 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드러나는. 세 번째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 겸손한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믿음은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아주 고상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탁월한 교만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순수한 믿음이 겸손한 태도로 드러나느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굳이 1, 2, 3번 하면 3번으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게 앞으로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겠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나를 믿는 마르다가 지금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하여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오늘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아마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됐는데, 기록 안 됐다고 예수님 말씀 안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마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과 마르다가 하는 말씀,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마리아는? 예?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주 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집구석에 박혀서 울고 있어요. 이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데려와.
해서 이제 이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만히 은밀하게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르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상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이 쓰는 선생님이에요. 남성들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유대 풍속에 랍비는 여성을 제자로 안 둬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디다스칼로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배워요. 그래서 디다스칼로스예요. 랍비라고 부를 때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 굉장히 밀접하고 띄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을 때 랍비라고.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르셔서, 그 앞구절에는 없죠, 그런 게. 근데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를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화할 때 마리아는 마르다가 집에 그냥 앉아 있어요. 가서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 말을 들어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 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체념해서 그냥 집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른다라고 자기 언니 마르다가 얘기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나가.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어떤 투로 얘기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같이 왔던,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이 여겼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마음에 울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절망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냐면 나사로를 고치러 왔어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기쁨과 감격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절망이고 체념이고 원망이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통해요. 이 비통이라는 말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배가 고픈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없는 그 반찬 다 차려가지고 항상 거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대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봐서 몰라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밥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들러보 엎은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뭐 이런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주로 남자들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러보 엎으면 어떻게 해요? 비통이 여기는 거예요. 비통하다가 뭐냐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다.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하다가 중간에 까먹었어요. 장희 씨가 왔어요. 장희 씨. 어디까지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요. 이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찬 거를 뭐라고 그래요? 비통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여기 왜 왔어요? 죽은 자 살리러 왔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셨잖아요. 곧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앞에서 에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와봤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병든 사람은 고쳤지만 죽어서 나일 되고 무덤에 장례지는지 나일 돼서 썩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스러운 울음을 울고 거기에 동조해서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냥 화가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 안 나요? 안 나시는구나. 난다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아빠가 믿어주세요. 앞으로 고칠게, 회개할게.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면 어때요? 회개도 안 하고 하더니 계속 해가지고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져.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시고 다 부족하잖아요. 아주 심령이 마음이 그냥 뭐 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본심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본심이 또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가 뭐예요? 그와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못 믿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 못 믿겠냐. 이게 불쌍히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또 한편은요, 그래, 내가 나사로를 다시 생명을 부활시켜서 너에게 참된 감격과 기쁨을 줄게.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요. 예수님이 물어요.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다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와서 보옵소서. 35절. 그 무덤에 갔어요.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과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전혀 달라요.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은요, 불신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원망의 눈물,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뭐예요? 잠시 이별의 슬픔, 그러나 소망의 눈물, 감격의 눈물, 부활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이걸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한 말씀 더 보태는데요. 이건 무슨 주석이냐면 불신의 주석이에요. 아니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당신이 그 사람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어?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마리아의 슬픈 모습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동조한 것은 괜찮은데 그 동정이 무슨 동정이에요? 불신의 동정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에 갈릴리 저편에서 죽지 않을 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 그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죽지 않을 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 라고 마리아나 마르다에게서 들었다면 그래 그럴 거야.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 안 해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위로를 해야죠. 같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절망의 눈물, 체념의 눈물, 불신의 눈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속으로 비통해야죠.
비통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폭발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남편이 속색이면 폭발을 하시죠? 네? 분노를 폭발하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 속으로 하세요. 네? 의로운 분노는 어떻게 한다? 속으로 한다. 네? 의롭지 않은 분노는 겉으로 한다. 아니, 불을 질러놓고 다 타버릴 줄 몰라서 싫으면 불이 안 나요? 네? 불은 가지고 있어도 불은 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불은 내지 마십시오. 속으로 이제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에 가세요. 돌을 불려라. 돌을 불려라. 그랬더니 여기 그 누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까지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냄새에 맡는 게 너무 고약해서 맡을 수 없는 냄새,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지금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서 도저히 못 맡는 거 뭐예요? 네? 암모니아 냄새. 뭔지 아세요? 인분 냄새예요. 네. 저 거름더미에 뿌려진 인분 냄새. 이거 맡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을 빼더라고요. 기차 타고 가면서 그 냄새가 나면 고향의 냄새다. 그랬더니 그게 왜 고향의 냄새야? 나는 고향의 그런 냄새를 못 맡아봤는데 그분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체. 네.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네. 못 맡으셨어요? 제일 고약한 냄새가 죽은 사람 냄새. 그러니까 이 맡아도 아니 안 됩니다. 이제 와서 뭐 돌을 굴리라 그랬습니까? 죽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옮기라는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옮기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도 하는 제 말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냄새도 나요. 수위로 들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도한 거 아버지께서 들을 줄도 제가 알았는데요. 이렇게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불을 향해서 소리를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자,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돌은 누가 옮겨요?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옮긴 거예요. 여러분, 돌로 닫혀진 마음을 본인이 열 수 있어요? 냄새가 나고 힘도 없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죽어가고 냄새 나고 무기력한 사람, 저 마음의 물, 돌로 닫혀진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었어요. 못 믿지만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 죽은 자가 44절 수족, 손을 팔하고 다리를 배로 동였어요.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어요.
뭐 당연하죠. 이 죽은 그 소위 송장이 수의로 배로 수의를 만들고 얼굴은 수건으로 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프로노와 다르게 하라.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의 문. 그래서 나사로가 수의와 수건으로 얼굴을 쌓인 채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놔야 돼. 푸는 건 누구 몫이에요? 사람 몫. 주변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은 수의로 다 쌓여있고 얼굴까지 수건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풀어요. 냄새 나는 거, 냄새 난다라고 아이고 오지마 하는 게 아니고요. 냄새 나는 사람의 옷을 누가 벗겨줘야 돼요? 누가? 아니,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송장 냄새 나는 옷을 누가 벗겨줘야 돼요? 내가 벗겨줘야 돼요. 냄새 나서 아이들이 하는 거야. 아이들. 어른이 되면은 염에 염하는 게 아주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도 못하잖아. 풀어놓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못해요. 그래야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기 특정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죠.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마르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요. 자, 여기 마르다. 소위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전혀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가 마르다인데요. 미래의 믿음은 있는데 현실의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요. 만약에 마르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드디어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기다려왔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커요. 굴을 막고 있는 이 바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한 거야. 마르다의 믿음이 그렇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마르다가 그렇다. 근데 이거 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을 이제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현실에 적용도 못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의혹을 갖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절박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세요. 근데 안 믿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닥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도 거절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언제 하실까? 오셨어요. 이제 곧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마음속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그야말로 별 마음고생을 다 했거든요. 언제 마음고생하냐면요. 청구서 나가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돈은 없어요. 당장 안 눌러줘. 그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제일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2년만 기다릴래?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근데 놀랍게요. 수중에 돈은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세금 내라고 돈을 차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거액을 차용해 주면서 차용서도 안 받아요. 그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그 돈이 비니까 어떻게 됐냐 해서 그때 차용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배 한 3년만 기다려. 제가 받고 팔 테니까. 그래서 3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리다의 믿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리아도 뭐 마리다와 그러면 더 심각해요. 마리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죠. 못 들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와봤자 소용이 없다. 체념, 절망, 포기. 이게 누구냐? 예수의 말씀을 발 아래 앉아서 들었던 마리아예요. 당신의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이야. 이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마르다의 믿음은 실망 안 돼요. 마르다의 믿음이 소위 현실에 대한 실망도 체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지 않고 영광을 본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감격과 성취하는 성취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네, 전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내 문제 앞에서는 그냥 절망하고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리아가 본 게 뭐냐. 현실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물이 포도주가 돼요. 38년 된 병자가 고쳐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져요.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범위를 제한시켜놓은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범위, 믿음의 적용 범위를 제한시키지 말아요.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이 적용되는 믿음의 적용 범위를 내 이성과 경험 속에 갖춰놓지 마십시오. 가둬놔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철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나는 성경보다 칸트를 믿는데. 왜요? 그랬죠. 칸트는 인식론과 경험론을 통합시킨 사람으로 나는 칸트를 통해서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를. 이게요,
지식인들을 자유케 하는 게 뭐냐? 내 이성의 그 한계 속에 들어와야지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거기 가둬버리면요, 나한테 오는 결과가 뭐예요? 체념과 절망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 영혼, 죽음 해결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드디어 됐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오셨으니 네? 그분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결실을 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요, 관망과 조롱이에요. 관망, 조롱. 물론 인간미는 있어요. 예? 죽임당한 죽은 나사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위문과 위로를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내 주위에 동료가 있다. 예. 그러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와서 마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똑같아요. 예. 오히려 조롱해요. 예. 아니, 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면은 이 사람, 예? 당신이 그 사람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잖아. 마리아의 절망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는 웃기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 돌을 굴려라.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죽은 자를 가두고 있는 굴에 돌을 여러분들이 옮겨 주십시오. 누군가 하겠죠. 내가 하기 전까지 누군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에 돌이 닫혀 있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믿으면 보리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또는 마르다에게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그대로 말씀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고 인생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네가 실제로 믿으면 경험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돌을 치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수위를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냄새나는 신앙인들을 깨끗한 향수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 당신 만나고 냄새나는 사람이 됐어요. 냄새가 나는 향기 나는 사람. 네? 정리할게요. 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살아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망, 체념, 원망, 불평. 예수님을 알게 네?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런 믿으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돌을 쳐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면 지금까지 입고 있는 그 냄새나는 옷 벗겨주는 역할 성도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으로 바꿔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